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모든 교회들이 오늘 부활주일로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제가 읽고 형제님들, 자매님들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식 후 첫날 그 빈 무덤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그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물과 피를 쏟기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고 또 그 밤을 지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참 말 못할 고통을 또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 참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뭐 생선이나 아니면 뭐 철조각들 이런 것들로 만든 그런 채찍이기 때문에 그냥 상처만 남는 게 아니고 살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못할 고통을,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물과 피를 쏟는 그 고통 중에 또 무거운 십자가를 또 지고 1km 가까운 거리를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당이 안 돼서 다른 누굽니까? 루프의 아버지 누구죠? 시몬을 그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면은 좀 시간이 오래 갑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온갖 목이나 파리떼들이 달라들고 새들이 와서 막 쪼으려고 하고 그런 고통을 또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그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피땀을 흘릴 만큼 그런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채찍질에 너무 심하게 몸이 훼손당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어요. 6시간 만에.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달아놓고는 계속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고자 했냐면,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그저 미운 거예요. 왜 밉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주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런 것이 싫었던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로 이자가 왕이라고 한다. 이런 반역죄로 로마법에 걸어서 반역자는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웃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늘의 제사를, 그 죄의 제사를 주님의 몸으로 어린 양으로 드리신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가 사실은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이에요. 사실은. 그때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다 보니까,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급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빨리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왜? 이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그들의 안식일과 그 절기가 훼손받는다.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나타나죠. 유대인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부자예요.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부자가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런 고위직을 뺏길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혹시 또 그가 가진 부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이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다 떠나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이런 위기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것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 부를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비싼 무덤, 가족 묘를 위해서 자기 돈을,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그 무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그 예언이 그래서 성취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급하게 주님을,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몸을 씻고 세마포를 두르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6시, 오후 6시면 안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향을 바르고 어떻게 시체를 처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급하게 안치를 한 거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까지도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장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쨌든 보냅니다. 그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은 시체가 되었어요. 그죠? 죽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골방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주님의 말씀들, 그런 모든 행적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시작, 주님의 그 새로운 빛,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첫날에 안식일 지나고 그 주의 첫날이죠. 그 첫날에 죽으시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여인들도 마음은 간절했지만 주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향품을 바를 수도 없었고 고고를 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그 새벽에 일찍 주님의 그 향품을 가지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갔는데 돌을 어떻게 굴릴고 가니까 빈 무덤이에요. 시체가 없어요. 뭡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이 주의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그죠?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만물의 창조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날인 거예요. 그죠? 그날 주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새로운 새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창조 사역을 이날 하나님 아버지가 했던 그 창조 사역을 주님께서도 이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대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이는 이 껍데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말고 내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여인들이 봤던 그 빈 무덤, 그죠? 주님은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빈 무덤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무덤이 있죠. 무덤 없는 종교 창시자가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거대하게. 우리 왕들의 무덤은 또 어떻습니까?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이 땅에 누리던 것들을 다 같이 넣어요. 그 심지어는 막 같이 살던 종들까지도 죽여가지고 같이 데려가요. 혼자 못 죽겠다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그들이 바라보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을 거룩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무덤은 무덤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면 우리의 무덤도 반드시 빈 무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무덤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거예요. 왜? 주님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우리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빈 무덤,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줄.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그 부활과 살아나심이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보면, 24장 4절부터 보면,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그때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경황이 없으면 잘 생각이 안 돼요. 그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고 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드러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흘려들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런 왕이 되어서 자기들도 떵떵거리며 살 것으로 생각했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야 됐던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죠? 주님의 승리는 바로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도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다시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배처럼, 우리 주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혹 죽을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주보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죠? 주님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게 이게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도 그렇고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많이 그래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뛰어나고 정연하다 보니까 성경은 교훈으로 받을 책이지 결코 문자대로 믿을 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교훈만 받을 책이지.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 중동의 설화를 갖다 밀고 그렇게 성경은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 만들어진 책처럼, 전설을 그럴듯하게 만든 책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허탄한 이야기로, 우리 지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들이 주님이 그 무덤이 비었다,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심지어 사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성경을 가두어 버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들은
어떤 지어낸 이야기처럼 교훈으로 받으려고, 심지어 구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6일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천년이다, 만년이다, 억년이다 마음대로 늘려버리고 과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과학은 다 맞는 말입니까? 과학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성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으셨고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죠? 교훈만 취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잘 골라서 봐야 돼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성경을 신앙 서적도 이렇게 읽다 보면 다 좋은데 이상하게 성경이 지어낸 책처럼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심중에 그 글을 쓴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겠어요? 자기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또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죠?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첫 부활의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급했던 거예요. 비록 시체일지라도 주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잠을 설치며 밤을 새우고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죠?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죠? 믿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뛰어갑니다. 요한과 같이 뛰어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그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이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거듭난 순간이 성령을 받았을 때가 맞지만은 또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인 거예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땅에 내가 바랬던 모든 욕심들, 생각들,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변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만난 사람이라야 우리가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심지어 바울까지 그 많은 증인들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살아있었고 또 그 부활의 그 증거들을 본 그 사실들을 증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는, 아니면 이 땅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우리가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은 또 다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도 부활을 깨닫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란하게 의심하고 그렇게 자신 없이 증거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주일학교에서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살아계신 분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한 사람씩 말해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이니까 그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이다. 어떤 애는 또 링컨이다. 어떤 애는 또 뭐 클린턴이다. 뭐 부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애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꼭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까? 네? 주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종착역이 무덤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무덤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혹시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빈 무덤을 가졌듯이 우리에게도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인 겁니다. 그죠? 그런 믿음,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볼게요. 뒤에 계시록 다음 주부터는 또 계시록 계속 할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17절 18절 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죠?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